뜻인지 모르시죠? 동쪽에서 떨쳐라 그런 뜻이에요. 떨칠진. 동쪽에서 떨쳐라. 떨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쪽에서 떨쳐라 그런 의미고,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름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럼 구원하러 왔는데 뭐에서 구원하러 왔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는 구원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고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전능자가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동정녀라면 처녀죠. 약혼은 했어요. 약혼.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약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과 우리 약혼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약혼하면은 뭐 대부분 결혼하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별로 책임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거의 법적으로 결혼과 같아요. 단지 동침만 안 할 뿐이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약혼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신혼집을 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신부는 이제 그 신랑 집에 가풍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서 이렇게 합칠 준비를,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혼 이후에 신부나 신랑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게 들통나면은 그냥 파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팔매로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돌 던져서 죽일 정도로 약혼을 어긴 거는 심대한 죄죠. 근데 약혼한 이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떡하냐, 괘씸해가지고 아니 내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신랑이 제일 먼저 던지고 다 돌 던져서 죽일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고 이 허물을 덮으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현명하였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온 걸 두려워하지 마. 그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불륜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처녀인데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마리아도 자기도 안 믿었어요. 마리아에게 처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 네가 이제 잉태할 거다. 아니 마리아가 첫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뜻이 뭐냐? 야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랑 성관계도 하는데 남자를 동침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맞죠? 근데 천사가 뭐래요? 가브리엘이 지극히 큰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신비스럽게 만들어내는 얘기인가 아닌가? 어떻게 비과학적인데 믿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만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멘. 아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생물체 중에서 무성생식을 하는 것도 있잖아. 무성생식이 뭔지 알아요? 알죠?
암수 수컷이 걸어가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생식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에이즈 걸리면은 자식이 선택 안 해도 부모가 에이즈면은 자식은 반드시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택과 관계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나도 물에 빠져 있고 웅찬이도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물에 빠져 있는데 서로 구해줄 수 있나요? 절대 못 구하죠. 못 구해요. 우리는 서로를 우리가 태평양에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줘요. 서로 살려고 막 때로는 뭐 어떤 사람 표류하면 서로 잡아먹잖아요. 서로 못 구해줘요. 반드시 구해주려면 누가 와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요? 마귀가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더 구체적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는 옛날 무슨 신화처럼 신비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예정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은 이 땅에 오셔야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런 전쟁 영화 척 노리스라는 미국 배우가 있어요. 이 미국 배우는 진짜 미국 그 가라데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10년 연속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가 돼가지고 전쟁 영화,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뭐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싸우는 영화 찍었는데 이 사람이 그 베트남전에서 포로 베트남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났지만은 전쟁통에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막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자기 동료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 누구도 구할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특수부대 출신 이 척 노리스는 그 동료를 잊지 못해가지고 구하러 가는 거야. 아무 지원도 없이. 특수부대원이야. 그러니까 뭐 혼자 거기로 간다는 거면 사지로 가는 거잖아요. 혼자 막 산을 건너고 막 늪을 지나고 강을 건너가지고 온갖 위험을 돌파해가지고 포로 수용소까지 갔어요. 왜 갔어요?
예. 가야지 구해지. 안 가면 어떻게 구해? 가야지 구해지. 그래 가가지고 막 포로 수용소를 폭파하고 막 기적적으로 구해내는 뭐 영화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왜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멸시받고 인정도 안 나는 이곳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 그렇죠? 구멍 하나 뚫어놓고 도랑부터 큰 밑에가 3-4m였는데 예전에 제가 막 교회 화장실이 있었는데 구석에 화장실이 엄청 깊어요. 근데 엄청 깊어서 특별히 그 옛날에는 소변, 대변 구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남녀 구분도 없었어. 주로 소변을 많이 보니까 물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오줌이 충만해가지고 탁 누면 그게 팍 튀어가가지고 밑에서 팍 한 덩이 싸고 싹 피하고 한 덩이 싸고 싹 피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항상 부모님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근데 거기 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똥통에 빠지면은 구하려면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안 내려가겠어요? 애가 빠졌는데 모든 걸 각오하고 내려오지.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왜 그러면 사람이 되셔서 오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귀들을 다 묶어놓고 결박해 놓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선포한다.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예. 천사들로 다 마귀들을 이겨놓고서는 사람이 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멘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용서도 안 받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오케이. 무조건 너는 용서야. 그래? 아니죠.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야, 나쁜 부모야? 나쁜 부모지. 잘못했으면은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잘못했어요. 인정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하면 심하게 죄 지은 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벌을 줘야 돼요. 하물며 부모도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벌은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이 됩니까? 제사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재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재물이 나 대신에 피 흘려야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벌을 받아야지만, 죄값이 치러져야지만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구약시대 재물은 불완전한 재물이, 왜? 죄를 지으면 그 한 번만 임시로 해결되는 거야. 또 죄 지으면 또 제사해야 돼. 그리고 내 죄만 해결되는 거야. 이런 재물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재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온전한 재물이세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 아멘. 우리는 100년, 오래 살아봤자 80년, 100년 사는 인간들인데, 우리 수명을 다 합쳐도, 인류의 수명을 다 합쳐도
결국은 뭐 10억 년, 100억 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100억 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넉넉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려는 죄는 뭡니까? 저희 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우리 죄는 뭐예요? 우리 죄가 뭐냐? 우리가 뭐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마귀 말을 듣고 사람이 내가 주인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빠진 죄인 줄 믿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 죄는 다 어디서 왔느냐? 이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된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 진짜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서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되려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그렇지, 나 뭐 그냥 죄도 짓지, 나 미워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 그렇지만 자기가 지옥 갈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엄청난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징벌이 뭐냐, 형벌이 뭐냐, 우리의 선고가 뭐냐, 사형이야, 사형. 우린 다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은 벌금형이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5년형, 10년형이 있어요. 사형은 아무나 시켜요, 안 시켜요? 사형은 누구한테만 줘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한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절대 죄인이다. 아멘. 네? 절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죄인이요. 죄가 뭐네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착해요. 우리 아이들 뭐 나쁜 애들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뭐 교제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은 또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을 잠깐 떼어서 지들끼리 놀기 시작해요. 10분만 지나봐요. 10분만 지나면 한 명이 달려와요. 목사님, 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불공평해요. 덤불린을 못 놀게 해요. 엥 하고든지. 그러니까 얘들은 10분만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지가 주인 되니까 욕심 부리고 싸우고 상처 주고 10분만 없어도 그런다니까. 그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수시로 미워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수시로. 네. 그리고 내가 맞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당 야당이 물론 맞는 사람 틀린 사람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보고 상대방은 다 죽일 놈이야. 나는 맞아. 나는 다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왕이야. 여러분도 자기 집에서 누가 왕이길 원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다. 이게 마귀 중심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 내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절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100% 지옥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요 성실하게 일도 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나는 좋은 시민이에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도 착한 일 하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요리문답에 선행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행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 선행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따라해보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목적과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춘 선행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단체에다가 뭐예요? 단체가 뭐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다가 딱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자, 선행입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달려오는 막 트럭이 와서 애가 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막 뛰어들어서 애를 구했어요. 선행이죠. 사람 보기에는. 그 나쁜 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영이 주인인 게 사실인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합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런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때문에 삶 가운데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상처 주고 이렇다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갚아주시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은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가짜 주인이 누구 계세요?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주인이신데, 이분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권세를,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 증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 죽고 끝났다면은, 물론 예수님이 성경대로 태어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증거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거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전능자가 왔다 가시면서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를 이긴 분이고 모든 죄를 해결한 승리한 전능자라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상을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승리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셨구나, 이 진리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내기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2019년 전에, 지금 2019년 전, 그때가 오늘 성탄절, 2019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걸어 다니셨어요. 할렐루야. 창조주가 이 땅에 걸어 다녔다고. 알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2019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을 기점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 할렐루야. 이분이 부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증인에 의해서 증명된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만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치유를 행하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근데 그때는 잠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도 했어요. 고백도 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절도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은 잠깐이고 다음 순간 금방 안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예수님 떡이 없어요. 우리 어떡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죽었다. 우리 선생이 죽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거야. 근데 언제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하게 됐습니까? 믿어졌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보았을 적에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우리가 몰라봤네, 죽음을 이기셨네, 천국이 진짜네, 전능자네,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안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가는 제자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전한다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했을 적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고 아둥아둥했겠죠. 도망갔겠죠. 아니면 변명을 하든지, 그때 내가 실수로 말한 건데요. 아니요, 부활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해본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막 빌든지. 근데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부활했다. 죽음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부활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치유받으면 저도 치유 기도해서 난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치유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데 다음에 또 질병이 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전번에 나은 건 우연으로 나은 거야. 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기도했더니 어떤 게 응답됐어. 와, 하나님 살아계셔. 좋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간절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딱 죽어버렸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맨날 흔들리는 거야. 믿었다, 안 믿었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었어. 잘 된다고 믿었어. 아, 정말 예수 믿었더니 잘 돼요. 아, 막 은혜도 받고 응답도 되고 막 일도 잘 돼. 근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아.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했는데 사기치는 놈들이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린다. 응? 요셉도 어떻게 했어? 요셉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보디발의 유혹에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은 비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예수 믿어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런 걸 근거로 믿으면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느낌과 체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느낌과 체험이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느낌과 체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믿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이 온 세상에. 할렐루야. 이미 주인이 되셨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적에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을 적에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이미 이긴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까 지금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찬이가 축구부인데, 축구부를 바꿨어요. 연산초가 하여튼 하나님 잘 인도받아 바꿨는데, 원래 연산초가 강하대요. 근데 금종초가, 경기력 옛날에 좀 약했나봐요. 근데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그 금종초 축구부에, 세계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호날두도 오고, 메시도 오고, 손흥민도 오고, 이런 선수들이 다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 돼서 감독은 히딩크가 됐어. 제가 제일 잘하는 감독이 히딩크니까. 히딩크가 감독이고 다 세고 베스트 11이 같은 팀이 됐어. 그럼 연산초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축구 안 해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걸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 문제가 잘 되고 안 되고 상황이 어렵고 그게 큰 게 아니고 제일 큰 사실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니, 제자들이 죽음도 안 무서워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인인데, 죽으면 천국인데, 창조주가 내 주인인데 이제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전능자가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데 뭐가 두려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아멘.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분이 내 주인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십자가 부활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신념이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믿는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머리로 믿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매 순간 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 되실 적에 나를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전능자가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난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자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맡겨드리고 날마다 순종하고 인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증거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의 만찬 시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죽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나누면서 내 피다. 널 위해 흘린 내 피다. 이 피를 마신 걸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와 함께다. 너는 내 피를 마신 자다. 내 살을 먹은 자다. 내가 내 생명을 먹은 자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내 생명을 누리라고.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라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가 되시려고 내재 해결해 주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 살을 떼어주시며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너와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자고 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면서 그 주님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아무 음도 없고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여러분 이제 침례 받으신 분 참여하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신앙 고백하시고 참여하심으로 이 살과 떡을 피와 살을 같이 떼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2절 부르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떡을 떼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지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 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아버지 주님 그 몸을 떼어주신 주님 이 살을 취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잔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한 생명 한 가족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3절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잔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자가 사람이 되셔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보혈을 마실 적에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고 아버지
연합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유가 피를 마심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이 시간 축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역사적 사실로 분명한 진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전능자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도와 자녀들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 오윤아 학생을 보내주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데 오빠가 먼저 나왔는데 윤호가 뒤에 와서 너무 재밌다고 해서 따라 나와서 이제 지난주부터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하여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도 잘 나와서 3주째 잘 나오고 있고 감사.